오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자신들의 일상에서 자주 인용하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말,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무저항주의 그 사상이 근본이 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42절의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곤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밴쿠버에서 살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당하셨으리라 생각해요. 운전하고 가다가 또는 길 가다가 이 홈레스 피플을 만나면 돈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보나마나 우리가 뻔히 알기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뭐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술이나 마약 같은 데 사용할 텐데 이것을 주어야 옳은 것인가 주지 말아야 옳은 것인가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애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종종 이제 미국에를 갔다 오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자동차로 시애틀 내려갔다 오는데 밤에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가스를 좀 넣고 올라와야 되겠다 하고 해서 조그만 마을을 들렸는데, 이 주유소에서 젊은 청년이 채 30대 전후 정도 될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이 저녁을 못 먹었는데 이 저녁 먹을 수 있게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니까, 또 보니까 옷도 그냥 말끔하게 입어서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졌나 보다 하고 조금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유를 하고 가스를 넣고 영수증이 안 나와서 이제 영수증을 받으러 안에 들어가 보니까 글쎄 그 청년이 거기서 로또를 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역시 또 한 번 속았구나 하고 그리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에 대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대충 순종하고 행하다 보면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올바로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8절과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셔서 이것이 가지는,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역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곡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읽어봐 가지고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하여 해석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규례가 언급된 구약의 말씀들, 이 기본적으로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또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를 것이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또 레위기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주님께서 무엇이 왜곡된 말씀이라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말씀이 신명기에도 나타나 있죠.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보면은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맥락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이하에 이 3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이제 왜곡하여 해석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구절들이 나타나는 문맥, 출애굽기 21장 22절을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뒤에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재판장이 판결에 사용하도록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네가 나를 쳤어? 나도 너를 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재판장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판결을 함으로써 공의롭게, 정의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4장의 말씀도 이제 한 청년이,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 유대인인 한 청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모세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 청년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문맥 속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역시 모세를 재판장으로서 모세가 어떤 일들을 판결할 때는 이렇게 판결해라 라고 판결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역시도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처벌은 개인이 행하는 보복이 아니라 재판장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시행하도록 주신 재판의 규례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규례가 재판장의 입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데 사용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사람이 상해를 입혔는데 그것에 한다고 다시 찾아가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똑같은 만큼의 상해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까? 더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상대방은 또 보복을 하겠다고 계속 보복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 때문에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부족들끼리 이런 부족들 간에 어떤 싸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내에도 12지파가 있었고, 이게 개인의 싸움이 집안의 싸움으로, 집안의 싸움이 부족의 싸움으로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확하게 그 해당하는 만큼만 보복을 하게 함으로써 재판장들이 그렇게 규례를 지켜나간다면 사회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규례는 더 큰 불상사 혹은 동족 간의 상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신 사회적 재판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이루고 또 그 사회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규례를 사회적 규범 또는 재판
속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의 규범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라. 개인적인 일입니까? 공동체적인 일입니까? 개인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개인 간의 보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회 규범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또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견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의한 징벌로서 개인 복수를 제한하려는 원래 의도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인의 복수로 변질시킨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복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개별적인 행동의 규범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39절 이하에 나타난 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면 이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39절 중반부에 들어가면서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약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 둘, 셋 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마무리하시면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악한 일에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와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묵인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 사회 정권적인 차원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좀 더 자유주의적인 그런 교단들은 사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했는데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위정자들 위해 기도해 줘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축복까지도 했던 그런 과오가 있습니다.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닌데 오늘의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 일어난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악한 자나 그가 행한 악한 일에 대하여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악한 일을 용인하고 우리의 삶에서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대제사장과 그 하인들에게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핍박과 박해, 조롱과 수치를 견디셨지만 그들의 악한 행동에는 즉각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면서 대제사장이 묻자 21절에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이미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하인 중에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라고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일들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보복을, 그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주되 개인적으로 그것에 대해 보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되 그것을 개인적으로 혹은 무력으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무저항주의가 일어난 배경인 것입니다. 비록 간디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믿지 않았고 또 마틴 루터 킹 역시 우리하고 신앙의 결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무저항주의라는 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경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세 가지 삶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 먼저는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 뺨을 치거든,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은 서로 주먹 다짐을 하며 싸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면서 다투던지 아니면 논쟁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는 힘없는 사람이 먼저 따귀를 올려 치는 일은 없죠. 대개 어떻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뺨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뭔가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던가 혹은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욱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뺨을 친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모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문화에서 뺨을 친다는 것은 대단한 모욕이 담긴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에서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독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뺨을 맞은 사람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할 때라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는 주님과 같은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모욕을 개인적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을 돌려대는 것,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우리는 항상 누가 내게 잠깐의 모욕만 줘도 참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나도 그 사람을 모욕하고 조롱하기보다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에서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상황은 앞에 상황과는 물론 참고 달라는 것 더 주라, 그런 맥락에선 같은 맥락이지만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고발하여라는 말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 소송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 입는 풍속,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대충은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을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죠. 예수님의 그 속옷을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이 그것을 제비 뽑죠. 제비 뽑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통으로 짠 이 속옷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 대부분의 그 옷들은 다 이 이음새가 있고 이렇게
재봉질을 해서 그렇게 이어서 입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속옷을 이렇게 통으로 짜서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은 빼앗겼지만 완전히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은 아니었죠.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그런 속옷이 따로 있기는 했지만 그 위에 입는 옷도 속옷이라고 해서 그렇게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입는 겉옷, 이스라엘 사람들의 겉옷에 대해서는 이 레위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비교적 여러 가지 색깔로 짜기도 하고 거기에 풀을 달기도 해서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어 입습니다. 뭐 대부분의 문화에서 속옷은 뭐 가볍고 싼 것을 입지만 겉옷이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겉옷이 화려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또 이 겉옷이 아주 크게 만들기 때문에 밤에는 이불처럼 담요처럼 그렇게 추운 중동 지방에서 담요처럼 덮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겉옷이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전당 잡혀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전당 잡히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요? 가난한 사람이 옷마저 뺏기면은 밤에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 덮고 잘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겉옷을 전당을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겉옷이 아니라 겉옷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겁니까? 속옷을 가지고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큰 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이라는 이야기죠. 별로 값어치도 나가지 않는 그 작은 옷까지도 빼앗겠다고 고발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작은 돈까지도 빼앗으려고 악착같이 소송을 거는 그 사람, 이 악한 심성을 가진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따지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적게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익에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라면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이익 보겠다고 아둥바둥 악착같이 따지는 사람에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넉넉하게 여유롭게 제공하고 오히려 더 넘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오리라고 했는데 오리면 2km죠. 근데 또 영어 성경에서는 1마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0.4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이만큼을 요구하거든 더 넉넉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과는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또 다른 상황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 시대의 문화를 반영한 것인데 로마 시대에는 군대가 식민지 사람들을 차출해서 부역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죠. 식민지 국가에서는 항상 국민들이 부역을 당하게 돼 있죠. 일제 시대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 정부가 또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것을 착취당하고 또 나아가서 징역을 또는 징용을 또 부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원치 않는 부역을 행하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무력으로 투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2배만큼이라도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까?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군사적인 해방, 민족적인 해방을 이루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역까지도 너희가 받아들여 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부당하게 핍박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그 이상 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악착같이 작은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부당한 수고와 부역을 요구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일일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보복하기보다는 모욕과 수치를 감내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작은 손해조차 보지 않으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주 보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인데 나보다 다른 사람,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해야 되면 조금 억울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기도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로는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베푸는 삶에는 참 인색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야 얼마나 더 베풀며 더 내가 손해보며 그렇게 행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은 그저 악한 일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그런 무책임한 삶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불의를 심판하고 재판장처럼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은 손해보며 조금은 억울하더라도 참으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어떤 겁니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선을 넘어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스스로 보복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모두가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심판할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러한 삶의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성도들과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